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8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말씀 보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로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울 서신 중에는 아디아포라라고 그래서 중간 영역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데 좀 생각을 해봐라 라는 거예요. 우리로 보면 양비론에 해당하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좀 바라봐야 돼요. 그가 정정코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가 얘기하는 부분들이 유대의 율법과 완벽하게 일치하느냐라고 그러면 그것도 또 다른 문제예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율법에 대해서 해박한 사람이죠. 그리고 또한 3차 성경여행 때 보면 아볼로라는 정말로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하고 우리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상충되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가지고 조금 연구도 해봐야 되고요. 또 성령님께 질문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신학자들이 얘기하고 목사와 선교사들, 교육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과연 그 말이 맞습니까? 라고 한번 하나님께 질문해 보고 싶잖아요. 그럼 질문해 보세요. 제가 허탄한 질문 같으면 3개월도 안 돼서 그 기도가 사라지고 정말로 자기의 삶에 중요하다면 하나님이 아마 응답하실 거야 라고 말씀드려봤잖아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아마 몇 년 걸리는 질문도 있고요. 또 빨리 응답해 주시는 질문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의문을 품고 기도해 보세요. 매일매일 붙잡고 기도할 수도 있고, 내가 이거를 질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른 데다가 이렇게 적어 놓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한번 적당한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때 응답 한번 받아보시고, 왜 했지? 그리고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한번 이렇게 생각도 해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8장은 우상의 제물에 대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상의 제물, 어떤 신에게나 바쳐져 가지고 그러면 그것들이 시장에 나와서 싸게 팔리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신을 섬기는 행위도 사실은 상행위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예전엔가 우리 조상들한테 제사 드리는데 그 열량의 변화가 있습니까? 라고 한번 누가 측정한 것도 있었잖아요. 거의 1%도 차이 안 난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과연 조상들이 와서 제사 지내면 와서 먹고 가냐? 이것 때문에 그 열량 측정한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억에.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
사람이 먹는 것과 우상한테 한번 드려졌던 재물은 가격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별 차이 없으면 싼 거 먹으면 좋잖아요. 우리 이제 형제 자매들은 저는 안 믿는 분들이어서 아버지 이제 산소 같은 데 가서 이제 한 번씩 오라고 막 안 갈 수도 없고 그냥 형제 간에 교제를 하고 가서 그러거든요. 저는 절도 안 하고 왜 절 안 하냐고 그런 얘기를 이제 좀 들어갔고 먹어라 그러는데 안 먹기도 하고 그래요. 오죽하면 야 이거 하나 비싼 거 먹어. 배 하나에 뭐 10,000원 넘을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 우상 제물이니까 먹지 말고 뭐 되느냐 그랬더니 생채, 무생채 담을 때 넣어봐라 그랬더니 맛있더라고요. 혹시 무생채 할 때 무가 가을무는 맛있잖아요. 단맛도 나오고. 근데 평상시에 맛없으면 무보다 훨씬 비싼 배를 좀 쓸어갖고 넣어보세요. 배에 그 단맛이 들어가고 싸각싸각한 맛이 있어서 무생채가 훨씬 더 맛있어지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지금 우상의 제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1절에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래요. 우리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 삶에 뭔가 풍요해질 것 같잖아요. 근데 다르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덕을 세우고. 우리 한국 상황하고는 안 맞아요.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가 공부해라 맨날 그 말씀 다 알고 살았거든요. 왜냐하면 공부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조금 평안하게 살고 이렇게 조금씩 뇌물도 받아먹으면서 잘 사는 모습들을 봤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대대로 탐관 우리들이 많았죠. 우리 임진왜란, 정유재란, 병자호란 지나면서부터는 사색당파들 나오기도 하고 당쟁도 일어나고 그 외척들이 많이 부흥하면서 삶은 어려워지면서 관리들이 더 썩어 넘어지고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지면서 대대로 탐관오리라는 것들을 많이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왕이 뛰어나야 돼. 영종조 때 이런 사람들은 좀 왕이 좀 뛰어나서 괜찮았어 이런 얘기도 하면서 그러잖아요. 그리고 외정 때도 보면 일본 놈들 말 빨리 익히고 일본 놈들이 세운 학교 다닌 애들이 부역자로서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들을 많이 봤죠. 또 미국 놈들 와가지고 군정할 때도 보면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 밀수라도 해서 잘 먹고 잘 살았고 이 군사독재 정부에서도 그 군발이들이 잘 먹고 잘 살았죠. 떵떵거리면서. 그래서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배워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민주화 운동이 더 치열했는지도 몰라요. 꼭 그 자리에 올라가야만 바꿀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윤석열이 같은 놈도 구속 수감되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이제 정광훈이 같은 놈도 이제 토사구팽 당하고 하나님 심판받는 꼴 보면 막 속이 쫙 뚫릴 것 같아. 부안해동하는 놈들이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더 짜증나고 성적이 뭐들어 흔들고 다윗의 별 이스라엘 국기 뭐들어 흔드는지 모르겠어요. 성경 말씀으로 가서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대개 일반론을 펴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지역에는 뭐가 많아요? 1장에서 얘기했듯이 언변, 지식, 은사가 풍부하다. 부족함이 없다. 그래. 다 아는 놈들이야. 다 똑똑한 놈들이야. 근데 사실은 뭔가 나사가 빠진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맨날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뭔 똑똑해요. 지들이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착각하는데 세상의 중심은 뭐 개아뿔 세상의 중심이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그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신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 많이 약해졌잖아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지식은 되게 많이 강조해. 저도 언뜻 설교하다 보면 지식을 강조를 많이 하잖아.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수직적 사랑, 내리 사랑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원리 사랑이 더 중요한 거야, 어떤 면에서. 내가 아무 요건도 안 되고 지식도 없고 삶도 안 따라오고 믿음도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제가 그 고백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아버지도 아니고 아빠도 아니고 아버지 그래. 사투리죠. 소천하신 아버지도 아버지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성자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참 기쁘게 받으셨더라고요. 이렇게 부족한 자를 하나님이 사랑 많이 해주셨거든요. 사랑받고 싶으면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께 사랑 많이 받고 싶으세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러면서 이 지식이라는 것이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에 대한 얘기예요. 그게 뭔 상관 있냐? 하나님만이 계시고 다른 것들은 다 우상인데 사람이 만든 건데 그거 잘 됐지 뭐. 같은 돈으로 더 많이 먹을 수 있는데 원 없이 먹어버려야지.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근데 문제가 뭐느냐라는 거야. 믿음이 연약한 자, 초신자들이 볼 때 어떻게 했느냐. 우상의 재물을 먹지 말자고 돼 있잖아요. 613가지 율법 중에 4가지는 하지 말자고 정한 것 중에 하나가 우상의 재물 먹지 말자가 있잖아요. 근데 그 말 실컷 들었는데 내가 초신자 교육, 새신자 교육 때 들었는데 너희들은 그게 뭐냐라는 거야. 이 새끼들 가짜네. 지들 말한 것도 안 지키네. 그럼 나 원 없이 먹어버려야 되겠다. 개걸스럽게 배 터지게 먹어버릴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그러한 초신자, 이제 막 믿음 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는 거야. 그들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엉터리짓 하지 않도록 너도 더 조심해라 라는 거야. 옛날에 얘기했는가 모르겠어요. 김제에서 세영생활 하는데 장로님들이 몇십 분이에요. 교회가 굉장히 오래된 연륜이 있는 교회입니다. 자, 김제에서 전주 우체국으로 출근하시는 분인데 어느 날은 김제에서 전주 가는 길이 이서하고 금구를 통해서 가는 길이 있는데 이서를 통해서 가는 길이 더 훨씬 가깝습니다. 그래서 많은 통행량들이 있거든요. 거기로 가다가 급하신 마음에 과속을 하고 갔는가 봐요. 다른 장로님이 이 전주 우체국 다는 양반한테 무슨 장로 과소가 돼? 그러지 마. 그러니까 그 말씀 듣고는 양심이 찔리셨는가 봐요. 나 과속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분이 택한 방법은 뭐냐면 금구로 다니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본격적인 신앙생활 막 시작할 때 2005년, 2006년 때인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처형되세요? 처형되시는 권사님, 지금 권사님이시죠? 권사님. 빨간불은 빨리 가라고 빨간불 아니에요? 그러면서 급하게 가거든. 왜냐하면 시부모 모셔야 되고, 시부모가 하시는 그 도전 공장을 이분이 또 운영하는데 좀 손을 보태야 돼요. 남편도 도전 공장 하면 굉장히 바쁘거든요. 방앗간이 현대화된 게 도전 공장이에요. 멀리서 우리 시골 가다 보면 이렇게 사일로 큰 것들이, 둥그런 것들이 원통형으로 생긴 것이 몇 개씩 있는 것이 도전 공장이잖아요. 옛날 방앗간보다 훨씬 할 일도 많고, 사업도 좀 해야 되고, 로비도 좀 해야 되는, 정부에서 북한으로 쌀 보낼 때 신청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 거죠. 권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어쩌다 보면 신호를 어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자, 운전자 보험을 잘랐어요. 운전자 보험 낼 돈이 없으니까 자르면서 이제는 조금 천천히 가자 그러는데 어쩌다 보면 또 무심결에 그냥 쭉쭉 가가지고 신호 어길 때가 있더라. 뜨끔하는 거야. 아이씨. 교회 좀 홍보 좀 하고 자랑 좀 할 김에 차 뒤에다가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이런 거 쓰고 싶잖아요. 교회 명칭도 쓰고 싶은데 가끔씩 신호 위반도 하고 꼬리 물기도 하고 과속도 할 때가 있으니까 도대체 못 하겠더라. 왜 사람들이 욕할 거 아니에요. 넌 저렇게 다닌다. 그래서 항상 내 신앙의 기준은 내가 아니에요. 우리 시편에도 보면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얘기하는 데가 있잖아요. 시편 118편. 자, 거기 말고도 다른 데도 있습니다만. 시편 118편 6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7절에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이 말씀 하시거든요. 물론 이제 56편에도 하나님은 내 편이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건 내 믿음이고 바르게 살아야죠. 제가 맨날 비판하는 거 보세요. 목사님들 욕하고 교회 욕하고 성도 욕하고 맨날 욕 많이 하죠. 당신들이 그렇게 하니까 더 나쁜 짓 하고 더 삐뚤어진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거야. 이렇게 제가 비판하는 거거든요. 저는 더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항상 말 뭐 하다 보면 너나 잘해. 하나님 맨날 혼내신다. 그러잖아요.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남들 보일 때. 우리 사실은 결혼에 대한 문제 7장도 그렇고 6장에 세상법정에 송사하는 것도 그렇고 5장에 아버지야 아내를 취한 사람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잘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안에서 그런 짓을 하니까 더 비판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어떤 타격은 초신자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한테 더 강하게 오는 거거든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믿음에 연륜이 있는 분들, 또 강한 믿음을 가진 분들, 또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은 더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21세기 한국교회에 필요한 게 이런 분들이잖아요. 말씀은 이제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세계 언어를 다 해석해서 들을 수 있잖아요. 어플 하나 딱 깔면 해석해 주잖아요. 자연스럽게 유튜브도 번역해줘. 그러면 말귀는 좀 안 맞지만 그래도 해석이 돼갖고 더불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이 좀 우리에게 감동을 줘야 되잖아요. 아, 하나님의 사람은 저렇게 살아서 하나님 축복하시는구나.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구나.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말과 행동이 많이 다르잖아요. 한국교회는. 솔직한 얘기로. 앞에서는 그냥 확 하고 거룩하고 그런데 뒤에 들면 뭐 온갖 것들이 다 있잖아요. 썩은 내가 진동하고 추악한 면이 막 빠글빠글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성경은 정직을 얘기를 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솔직하라라고 말씀하거든요. 왜?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몸처럼 드러난데 히브리서에서는. 그래서 조심하자라는 거. 어찌 보면 8장도 정직과 솔직에 대한 문제예요. 이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이 우상의 잼을 먹는 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아, 미친놈도 미친 짓 했네. 이렇게 서면 끝나는 거거든요. 관계없어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뭔지는 알고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식 없는 믿음은 사실은 헛거예요. 행함 없는 믿음도 헛것이지만. 참된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굉장히 어려워. 막 보편적으로 그냥 딱딱딱딱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달라요.
희께능 시점 레벨 신용운. 오늘 여기 신용운의 삶의 정황 가운데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따라서 그것들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헤세드에 의해서 누구는 벌 안 받는데 누구는 벌 받을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전권이라 그래. 하나님의 주권이라 그래. 그래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은 조심스럽게 차근차근 해가는 거거든. 깨달아지면 돼요. 근데 깨닫기 전에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우상잼을 너무나 잘 먹는 사람들이 대놓고 먹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그러지 마라라는. 우상잼을 먹는다는 것은 우상 앞에 절하고 제사하고 먹는 것과 동일하게 비춰지기 때문에 그걸 조심하라는 거거든요. 내가 행동하는 것과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건 다른 거예요. 사도 바울 우리 야고보 총회장의 조언에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 맹세한 사람들 있잖아요. 나실인에 서약한 사람들. 그 서약 보고하고 하라고 그랬는데 세상 사람들, 유대인들은 뭐라고 봐요? 나실인 서약 지킨 거 그 얘기는 전혀 안 하잖아요. 이방인 됐고 성전 들어갔다 그걸로 막 사도 바울 붙들고 죽이려고 그러죠. 이런 거거든요. 오해의 소지를 남기지 마. 변명의 소지를 주지 마. 이런 거 같은 거거든요. 제가 그걸 잘 못하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에 말씀 선포에 조회수가 없는 거죠. 근데 뭐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한 것이고 조회수 우리 구독자 수에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는 거에 만족하거든요. 저도 이렇게 해석해 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처음부터 얼마나 좋았을까 싶거든요. 막 모본답 하나라고 누군가 얘기했다고 유명한 사람이 얘기했다고 그 말이 옳은 것처럼 막 받아줬고 그거에서 토시 하나 틀리면 막 틀렸어. 이런 암기식 교육에 대해서 제가 진절머리를 친 사람이거든요. 자기 주장도 넣어야 되고 비판도 있고 수긍도 있고 있어야 되고 발전 방향도 제시해 봐야 되고 고민할 문제도 제시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학문하는 사람이잖아요. 아는 것이 무엇이고 모르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서부터 더 연구해 봐야 할 방향이 무엇이고 과거에는 이것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다 대학교 학사학위 갖고 석사학위, 박사학위 가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널리고 널렸는데 그 정도는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도 신앙생활 몇십 년 하신 분들 수두룩하잖아요. 3대째, 4대째 신앙생활 한다는 분들이 많으면 이런 고민들을 하고 이런 기도들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고민을 해야죠. 내가 1대도 아니고 3대, 4대 가면은 우리 이런 기독교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대를 이어서 전 세계적으로 더 퍼쳐갈 수 있도록 내가 사명감을 느끼면서 고민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를 베푸셨는데 내가 바다만 먹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신령한 젖만 사 먹어가는 우리 순진한 어린의 역할만은 할 수는 없잖아요. 단단한 음식도 먹는 장상한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꾼으로서 사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우리도 성장해야 되고 고민도 해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해 보잖아요. 저는 못 들어봤던 얘기. 다음 시간에는 우리 사도권에 대한 도전에 대한 문제, 사도 바울을 가장 괴롭혔던 이 사도권에 대한 문제, 고린도전서 9장을 통해서 다뤄보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